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전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괴구원 사르크스 의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전파를 통해서 주의 강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지막 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를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그 외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좋은 소식이요.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전파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내용이 유앙겔리조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세례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기쁜 소식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복음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기쁨과 즐거움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지금 무리들인데 뭐하러 오고 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떠나다 그리고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에크라고 되어 있죠. 전치사 에크가 붙어 있는데 에크는 보통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방향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이 어디예요? 무리들이 지금 있는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안에 있다가 지금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은 어디예요? 독사의 소굴이죠. 그리고 독사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독사의 나라에서 지금 어디로 오느냐면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독사의 나라가 아닌 곳이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으로 들리세요? 칭찬으로 들리세요? 욕으로 당연히 욕으로 들리죠. 이 오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세례받으러 나오고 있잖아요. 적대적인 사람들이 지금 나오진 않겠죠? 호의적인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호의적인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다. 오늘 강림절 3주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지금 이 얘기가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오면 좋은 얘기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는 슬픈 소식이 되겠죠. 나쁜 소식이 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메키드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독사, 그리고 독사 중에서 센 독사가 있더라고요. 살모사라고 하는 독사가 있는데 그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독사는 결국에는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독사를 뱀들아라고 말하고 있죠. 요것 때문에 찾은 거예요. 독사를 지금 뱀이라고 그러죠. 뱀이나 독사나 같은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때 이 독사는 결국에 뱀을 얘기하고 그 뱀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옛뱀이라고 나왔죠. 큰 용을 옛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의 시간에서는 이 뱀이 옛날 뱀이에요. 그렇죠? 언제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뱀이요. 유혹했던 뱀이요. 그 뱀을 옛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컸나 봐요. 뭐로 지금 바뀌어 있죠? 용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뱀이 마귀고 뱀이 사단이죠. 그러면 이 사단이나 마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존재이죠. 그 안 보이는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존재요, 신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은 신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신들을 지칭할 때에 앞에 그냥 일반 명사로 사용할 때에는 신들, 다른 신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 이 독사는 결국에 신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뭐냐 하면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독사가 마귀요 사단이라고 한다면 자식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이 무리들을 얘기한다고요. 회개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요.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태냐? 이 사람들의 존재의 상태가 여전히 독사의 자식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존재의 상태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독사의 자식들이지만 뭐 하러 왔어요? 세례를 받으러 왔죠. 그래서 그 독사의 자식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독사의 나라에서 그 독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했느냐면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이 사단과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기도하고 골방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의 그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냐?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동일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2000년 전에만 독사의 자식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뱀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독사의 자식들이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뱀의 말을 듣고 여전히 그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상태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 무리들의 상태를 보고 이 백성들의 그 존재의 상태를 보고 정확히 보고 지금 딱 진단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말을 듣는, 사단의 말을 듣는 자식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일러주었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일러주었느냐 하면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묻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세례받으러 온 이유가 뭐냐면 진노,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장차 올 진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성을 내며 그래서 노여워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막 성을 내는데 노여워하는 상태로 성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마지막 진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불과 유황못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불못이죠. 유황못이죠. 여기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옥에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 말을 듣고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뱀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마귀도 거기 던져지고 짐승도 거기 던져지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 던져지고 그리고 누구들도요? 그 말을 듣고 따르는 백성들 사람들도 독사의 자식들도 그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생이 왜 답이 없고 늘 고난이고 인생이 마치 불지옥과 같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아시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지옥, 우리가 육신을 벗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지옥, 이 지옥도 있지만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뱀의 말을 듣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옥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과 유황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불과 유황못은 죽어서 가는 불과 유황못 지옥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불과 유황못과 같은 그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피하라 하더냐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 보고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그래서 지금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는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나요? 그게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일러준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요한이 복음을 전파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그때 그 전파한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에게 지금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준 아주 직접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궁에도 없고 뭐 로마 총독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분봉 왕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에 대하여 경고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경고한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은 그 경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8절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뜻은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마테마가 누가의 해니까 사르크스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르크스의 그 변화가 뭐예요? 그 사르크스가 우리의 육신이 그 마귀의 상태, 뱀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상태로의 변화, 이것을 지금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뱀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이 뱀의 상태에 있다. 육신이 뱀의 말을 듣고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르크스 죄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는 것을 죄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죄에서 의로 바뀌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 그 육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지난주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죠.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죄사함을 위한 거예요. 죄사함을요. 그럼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뱀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게 사해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누구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뱀의 말을 듣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믿는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 그 열매를 맺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맺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오는 실천하다, 행하다,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맺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육신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거짓 선지자는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인데 거짓이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서 말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서 말하는 사람이죠. 그 말을 듣고 삼가라는 것은 그 말을 듣고서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했을 때 이 맺고라고 하는 실천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기본이라고 그럴까요? 기초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니까 이제는 어디에 강조점을 뒀냐면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으로 믿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구원받냐면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받으러 나오는 이 무리들이 그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면 나는 뭐예요? 그 조상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나는 자손이니까 당연히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속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무리들 중에, 성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롭게 되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민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어떻게 하라? 버려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이 무리들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싸그리 뭉개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그거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나 그 배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이 도끼는 무슨 도끼입니까? 진노의 도끼이죠. 그리고 심판의 도끼이죠. 누구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무리들에게 이 소식은,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말씀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나쁜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 이게 구분하시면, 그러면 그 나쁜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요? 나쁜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냐면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죠. 그런데 좋은 뿌리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나쁜 뿌리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지금 7절, 8절, 9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좀 구분해서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부터는 나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9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지시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면서 미래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그 기준이 뭐냐면 좋은 열매라고요. 열매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 나무에서 당연히 나쁜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 나쁜 열매가 맺혀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도끼로 찍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던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은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불이 나오죠.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오죠.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옥불인 거예요. 지옥불이요. 그 지옥에 던져지리라는 얘기는 던지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강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짐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요.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한 한 주간,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나오고 12절 말씀해 보시면 세리들이 나오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나옵니다. 질문은 셋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좋은 나무가 되는 지금 방법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눠줘라. 나눔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눔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무리들에게는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를 나누죠. 첫 번째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옷이죠. 옷. 그죠? 의식주 할 때 옷을 얘기하죠. 그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는 거죠. 먹을 것이 두 개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서 너도 먹고 그 사람도 먹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옷도 나누어 입고 먹을 것도 나누어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실천하라? 나눔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해 보시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온 거죠. 세리들도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이 세리들은 무슨 세례입니까? 이게 결국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적대적이지 않다고요.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 의해서 온
이 세리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와서 묻는 게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때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부과된 것은 무엇입니까? 세금이죠. 그 세금 외에 거두지 말라. 그 얘기는 거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세금이 10만 원인데 그런데 실제로 거둬야 될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는 거죠. 뭐 10만 원인데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세금 거둬야 될 것은 거둬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들, 받지 말아야 될 세금들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세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 세금은 거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군인들에게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아세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철저하게 흔들다, 협박하다, 그래서 폭행을 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탈하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것을 강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고발하는데 고발은 할 수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전에는 뭐 참소하다, 토색하다 뭐 이런 단어로도 사용이 됐어요.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을 참소하다 그러는데 참소라고 하는 단어가 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고소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강탈하는 것도 막 폭력으로 빼앗는 것이고 지금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서 그 사람의 어떤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거예요. 뭐 강탈하고 비슷한데 강탈은 폭력으로 뺏는 거라면 이건 거짓말로 뺏는 것이죠. 고발로 뺏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급료라고 하는 게 뭔가요? 월급이죠. 군인들이 받는 월급인데 그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결국에 만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만족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무리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세리들에게 세금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되라는 거냐면 앞에서 좋은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첫 번째 권면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심중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요한을 그리스도다라고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면 1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뭐로 세례를 베푼다?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뒤에 오시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나니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임재. 어린아이로 왔을 때 초림,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을 때 강림, 그리고 마지막에 오실 때 재림,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과 같지는 않고 샌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처럼 좋은 샌달은 아니고 그냥 밑창에 그냥 줄 묶어서 다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물세례 베풀지만 그분은 무슨 세례를 베푼다? 성령 세례, 불세례를 베푼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 세례를 베푸는데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이 베푸는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베풀고 불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성령 세례와 그 불세례를 그게 뭐냐 그러면 17절에서 그걸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시는 일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불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17절 말씀해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날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 세례 불세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령 세례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막 몸이 막 뜨거워질 때 그때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기적적이고 뭔가 놀라운 어떤 현상이나 느낌 이런 걸로 성령 세례 불세례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성령 세례하고 막 불세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막 와요. 불이 강단에서 불이 와가지고 불이 나한테 확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지 아십니까? 그래서 막 뜨거 막 그러셨다고요. 예? 대굴대굴 부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기도원에서 그러셨다고요. 뜨거 하면서 막 대굴대굴 굴르셨다고요. 그런 걸 불세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보고 이래야 성령 세례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성령 세례의 내용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내용이 이거라고요. 17절 말씀이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불세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령 세례, 불세례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느낌으로 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성경에서 말하는 불세례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라고요. 17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라고 돼 있죠. 그리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디아 카다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비유죠. 지금 영적인 비유죠.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는 그 과정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이스라엘의 절기에도 담아 놓았죠. 지금 이거 곳간에 드리는 걸 이스라엘 절기로 뭐라고 그래요? 수장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키를 들고서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건 그럼 뭐냐고요? 수장절 바로 앞에 있는 거겠죠. 수장절이 7월 15일이 수장절이죠. 가장 큰 3대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가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무교절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77절, 맥주감사절, 77절,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있는데 이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50일 지나서 보통 4월 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월 5일 유대력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은 언제입니까? 7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7월 15일이 아니고 유대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2달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곱하기 2 하면 돼요. 1월 15일 하면 3월 15일이 우리나라 원력으로는 3월 15일이 그 사람들의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7월 15일이면 8월, 9월 15일. 그러니까 9월 15일 정도, 우리나라 9월 15일 정도가 그 나라의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7월 1일은 뭐예요? 7월 1일. 나팔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팔절. 7월 10일은요?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이 수장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절기인데 이 절기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뭘 담고 있어요? 키를 들고 키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이 과정을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 절기에 담아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구약에 언약해 놓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손에 키를 들고라고 되어 있죠. 이 키가 뭐예요? 키는 뭐 하는 겁니까? 곡물을 골라낼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때 그때 쓰는 게 키란 말이에요. 도구죠. 키를 들고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나달을 거두는 일, 이것을 타작마당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뭔지 아시겠죠? 알곡하고 쭉정이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분리해내는 일, 그것을 지금 타작마당이다, 나달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타작마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털어내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털어내는 그것을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그러니까 이거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거, 이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있고, 나무에 지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어요. 그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 중에는 진짜 알곡이 있고 가짜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의 신앙의 경주를 같이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돼요? 알곡이 돼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뱀의 말을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쭉정이가 돼요. 이 쭉정이와 다른 게 하나 있죠. 가라지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아예 지금 이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식물을 얘기한다고요. 알곡은 그 안에 알이 찬 거고, 쭉정이는 그 껍데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알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걸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둘 다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예요. 둘 다 교회 생활 했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 생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곡이 됐는데, 한 사람은 누구 말을 듣고요? 뱀의 말을 듣고 쭉정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 곡간이 뭐냐고요? 이 알곡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했던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알곡이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에 드린다? 곡간에 드린다라고 되어 있죠. 이 곡간은 무슨 곡간이냐고요? 아포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저장소예요. 창고. 그러면 영적인 저장소, 창고, 거기를 뭐라 그럽니까? 보통 우리 천국 곡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 곡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고 한다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걸 불세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을 얘기합니다. 아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곡식을 벗겨낸 껍질을 쭉정이라고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아까 지옥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지옥불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 불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둘째 사망 불못에 어떻게 하시냐면 태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17절 이 그림이 마치 이게 농사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시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제목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가 지금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는 그거하고 똑같죠. 지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심판이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생명책이 나오죠. 그 심판 보좌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나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 기록된 것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알곡이냐 쭉정이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15절 말씀 보시면 좀 다른 얘기가 하나 나와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라는 게 나오죠. 여긴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바로 직행이죠.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게 지금 뭐냐?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그 심판대 앞에서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는 20장 앞에 그 첫째 부활이 나오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그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천국에 직행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갈라서 이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알곡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곳간에 드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심판의 내용이 오늘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관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냐고 안 받은 사람들이냐고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알곡이면은 곳간에 드리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쭉정이면 당연히 어디 들어가겠어요? 불못에 들어간다. 그 불못을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불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는 불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 세례는 알곡에게 베풀어 주시고 불 세례는 누구에게? 쭉정이에게 베풀어 주셔서 알곡은 더 알곡되게 하시고 쭉정이는 다시 어떻게 해요? 알곡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거 교리적으로 마지막 심판이라고 해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두 가지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 세례가 성령 세례고 곳간에 드리는 성령 세례고, 두 번째가 불 세례인데 쭉정이들 다시 태워서 다시 돌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알곡이 되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이 다 복음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열매를 바꾸고 그리고 나무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한다면 요 마지막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뿌리를 바꾸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그 나무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누구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 세례, 불 세례 내리시는 분이 뿌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디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내려주시는 분, 불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 곡간에 알곡은 들어가게 하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뿌리요. 그분만이 우리를 좋은 나무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곡간에 드릴 때도 감사하지만 너 아직 안 됐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옥 불의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의 삶 속에 허락하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 되셔서 이 불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찍어버리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시는 분을 기다림으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기쁨으로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